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참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마음속에 불편함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줄을 알아야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며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진짜의 모습을 확신하고 또 인지하고 내가 죄인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또 11절 12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일까요? 착한 사람이 의인일까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남과 비교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가 의인인 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스스로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교회를 30년을 다녔어. 나는 1년 52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 교회에서 나는 헌신과 봉사를 아주 많이 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무엇만 자랑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고 그 사람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나 보일 뿐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지? 저 집사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저 장로님은 어떻게 해서 장로님이 됐지? 저렇게 믿음이 연약한데? 그런데 이러한 판단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도 죄인인데 서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음으로 감싸주고 품어주며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 스스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배드리러 나왔으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로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우리가 대단해서 우리가 한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제 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죄는 말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자, 모든 것은 우리의 입술이 문제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혀는 속인다고 말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말은 죄를 범하기 가장 쉬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곳입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사이의 불화가 가장 끊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입술을 절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관계가 무너집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와의 평생 관계가 흐트러져서 평생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아니라고 하여 온전하지 못합니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 잘못하여서 공동체가 깨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혀는 온몸을 더럽히고 생활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을 절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걸음도 문제입니다. 자,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분쟁과 다툼으로 끌려갑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구경과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런데 싸우는 데는 1등으로 달려가지만 화해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제일 꼴등으로 나섭니다. 아니, 꼴등으로 나서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발과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죄짓기에 너무나도 빠른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하는 일에는 너무나 더딘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관계 속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하지 않았는지, 특히 가족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매일 아침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죄인의 길로 향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향하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죄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죄를 행할 때 우리는 오히려 쾌감을 느끼고 쾌락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끝은 오직 파멸의 기름을 기억하시고 오직 생명과 평강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 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말이 복음의 말, 위로의 말, 생명의 말만 할 수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오직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 오늘 제 입술과 제 발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18절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운전을 하는데 신호위반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경찰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위반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외가 무엇입니까? 무서워하는 것이 절대 경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매일매일 아침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죄에서 떠날 힘이 생깁니다.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행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삶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가정이 지켜집니다.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걷습니다. 바른 길,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눈앞에 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내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불편한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나는 의인처럼 살아가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실상 나의 삶 속에 나의 입술이, 나의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성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면 오늘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다 지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성 가득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의인으로 칭함받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 안에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가 제 의입니다. 제 입술과 제 말을, 제 혀를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의인으로 칭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